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펼치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해치란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느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헌화가 일어날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나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네.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어린이 설교입니다. 어린이 설교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잘 지내셨죠? 혹시 여러분 코로나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혹시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일이 있은 적 있나요? 아침에는 부모님한테 혼나고, 또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좀 있다가 또 친구하고 또 예를 들어 싸웠다 칩시다. 그래서 하루 종일 어렵고 힘든 그런 하루가 있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그런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가요? 그런 하루가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루를 보내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이 공회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 선생님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의 입을 쳐라라고 해서, 그날 바울 선생님은 이제 입을 이제 막게 되고, 결국 바울 선생님은 대제사장인지 몰라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과 같이 바리새인들에게 동정하기도 하고, 또 반대파인 사두개인들이 일어나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천부장이 이런 공경에 빠진 바울 선생님을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는 그 하루가
아주 고단한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엄청 피곤하고 힘들고 어찌 보면 짜증난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날 밤에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담대하라고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음성을 듣고 담대하라고 했지만 바울 선생님은 앞으로도 계속 그 바울 선생님한테는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이제 바울 선생님은 오늘 본문 이후에도 감옥에 또 잡히게 되고 로마로 또 압송되어서 가야 되는, 또 죽을 고비까지 넘기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어려운 여정 앞에서 있을 때 용기를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오늘 11절의 말씀과 같이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하루 종일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잊지 마시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여러분의 그 마음에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바울 선생님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 담대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여러 학교에서나 또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에도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한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고 또 그 친구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을 잘 도울 수 있는 또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그래서 아마 우리 강사님 더더욱 이렇게 힘있게 또 말씀을 전하실 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저희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은 춥고 또 코로나로 여러 가지가 위축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저희가 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예배하고자 모인 성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위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으로는 23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한 절만 앞에 절을 하나 읽겠습니다. 22장 30절. 그 내용으로는 연결이 되는 건데 단락으로는 이렇게 좀 끊었기 때문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아멘. 오늘 상황은요, 지금 천부장이
사도 바울이 지금 겪는 일이 무슨 일인가를 이제 밝히려고 공회를 모은 상황이 오늘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설교의 내용은 그걸로 답니다. 근데 주변을 좀 설명을 하면 지금 왜 30절을 제가 읽자고 했냐면 천부장이 무슨 일로 이러는지 알고자 하여 공회를 모았다. 이렇게 30절의 설명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가 살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바울은 태어나서 그냥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진짜 이 예루살렘에서 위기가 닥치자 당시에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 천부장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게 되자, 제가 지난주에 그럼 로마 천부장이 갑자기 사도 바울의 후견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라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가 예측 가능하고, 이러면 이렇게 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사실은 쪼물락 하기도 하고,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런데 내가 원하던 게 조금 진행되면 또 기쁘고 이렇게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말씀 전에 요 30절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후견인을 붙이사 그로 하여금 새로운 상황을 전개하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의 주제는 이거였어요. 반전의 역사가 있다.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바깥에서, 제가 죄송하지만 그 라틴어인데 그냥 익숙한 표현이라 엑스트라 노스, 그러니까 엑스트라는 바깥이고 노스는 우리라는 말인데, 우리 바깥에서 이루어진 우리 생각 너머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천부장이 예루살렘 공회를 소집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전개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소집하되, 사실은 바울은 지금 공회가 소집되고 이들 가운데 천부장에 의해서 서 있는 사람이지만 공회원이든 천부장이든 모르는 내용이 하나 가슴에 있었어요. 바울만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23장 11절하고 연관되는데, 그래서 본문을 하나만 더 찾아보면 19장 앞으로 가보시죠. 19장 24절입니다. 21절, 죄송해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마음에 품었던,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도 바울만 마음에 품었던 일이 한 가지 이것이에요. 1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아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지금 거기에 갔다가는 뭐냐면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사실 여기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더 많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러 일을 겪었어요. 그 여러 일을 겪었고 지금도 로마 천부장에 의해서 공회 앞에 서게 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현상만 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누굴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고 이런 건 하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담긴 꿈, 마음속에 담긴 소망, 그거는 다 모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외부에서는 그거를 따라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모습만 봐요. 그래서 이게 사회예요. 근데 바울 안에는 지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게 가슴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요 장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 지금 여러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가 행하는 일이 초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꿈도 심어주셨고 그 꿈을 가진 그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그에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후 관계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꿈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일이 경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어느 날 등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돕는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고 어떤 사건들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한다는 맥락에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말씀 중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살피면서 서론적으로는 성도의 삶은 뭐냐라고 할 때 성도의 삶은 현실에 속한 삶이 아니고 현실에 의해서 규정되는 삶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나는 지금 뭐 하는데, 나는 뭐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로 규정되는 삶이 아니고 그거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계획이 있는 인생이다. 이것이 무척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좀 살피기 위해서 잠깐만 우리 이전에 사도행전 19장 21절 아까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 여기 앞에까지 경로를 5스텝으로 잠깐만 살펴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9장 이제 21절부터 41절까지였는데요. 여기 지금 공회 앞에 서기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에베소 그러면 예전에는 에베소 그러면 잘 몰랐어도 지금은 에베소 그러면 거기에는 아데미 여상이라는 신을 섬기는 곳이었고, 그래서 거기는 은장색이라고 그 여신을 이렇게 은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사게 됐고 그곳에 무리들의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저놈 잡아야 된다. 이런 우리 장사를 다 망치는 놈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근데 그때도 한 서기장이 일어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도와야 된다. 그래서 목숨을 유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징검다리처럼 각 장소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지만 사건을 지금 처음부터 연결해 보자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계속 보존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도 그렇게 반대가 극심하고 막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나는데도 한 서기장이 일어나서 한 말로 사람들이 안론하고 보호하게 됐어요. 두 번째. 그 후에 마세도냐에 가서 3달을 머물렀고요. 이게 이제 20장 1절부터 3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드로아로 가서 7일을 머물고 거기서는 드로아에서 설교를 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드고라고 하는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졸아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어.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때도 제가 그런 표현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설교자가 저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맡아서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거기서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났어. 그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죽는 인재사고까지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막 우환이 든 거고 막 진짜 이거 잘못된 일을 하고 있나 막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가죠. 특별히 우리나라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요. 자기의 일터나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 거 닥치면요. 기독교 신앙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묻기보다요. 약간 유교적이고 짬뽕된 이런 신앙이 이렇게 그건 신앙이 아니죠. 생각이 싹 스며서 갑자기 전체가 확 어두워져요. 진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뭔가 잘못된 건가? 막 갑자기 그렇게.
여기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유두고가 그렇게 됐음에도 사도 바울의 능력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그로 살아나게 하심으로 실제로 죽음조차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를 드러내시죠. 근데 여기서 초점은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자칫 그렇게 보는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아소와 사모를 지나 밀레도에 이르러서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에베소로 곧바로 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작별의 인사를 하죠. 왜? 에베소에서 직접 했으면 실제로 감정적인 이런 게 있을까봐. 뭐 기억나시나요? 예. 그래서 일부러 다른 곳으로 가서, 예, 장로님들을 청해서 거기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길이다. 이렇게. 그래서 섭섭하지만, 섭섭함보다 더 큰 소명의 길을 가는 모습이 이제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스텝이고요. 21장에 가보면 이제 여러 곳을 거쳐요. 바로고스, 로도, 다바랴, 두보, 돌레미아를 거쳐서 거기서 빌립 집사를 만나요. 교회에서 처음 세웠던 빌립 집사인데 그가 어느덧 여기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죠. 근데 웬걸? 반가움은 잠깐이고 그 딸들이 귀중한 복음 사역을 하는데 그들이 사랑으로 권면한 게 뭐냐면 가지 말라였어요. 가지 말라. 지금 쭉 흐름이 이해가 되세요? 가지 말라. 또 조금 있다가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예언을 하는데 가지 말라. 예. 우리 요 정도 되면 안 가죠. 그렇죠? 지금 이 정도까지 지금 여론이 형성이 돼 있고 예언까지 돼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꿋꿋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섰는 입장에서 잠깐 보면 누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왔대? 그렇게 말렸는데? 그래서 지금 죽을 것 같잖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과 꿈과 그것을 위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반대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가는 게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스텝. 그렇게 어렵게 도착한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장로들의 환대를 받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동료들이 뭐라고 하냐면 환대는 했지만 마음에 바울 당신 혹시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아까 야고보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하고 또 좀 다른, 예, 이제 정통성이 부정당하는 그런 일, 예, 뿐만 아니라, 예, 할례를 무시한다는 오해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를 힘들게 해명해요. 설명은 많이 안 나와 있지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내부의 동료들의 반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랫동안 같이 했는데 나 너 믿을 수 없어 이렇게. 그럼 여러분 화락하고 무너질 것 같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해명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았는데 웬걸 그러니까 내부가 해결된 것 같으니까 바깥에서 와락 몰려오기를 아시아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난동을 부려요. 이게 21장 15절로 31절이에요.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이건 아니고 이쯤 되면 이제 거의 자포자기로 이렇게 완전히 떡실신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때 등장한 사람이 다섯 번째 스텝으로 바로 로마의 천부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일하심이 우리의 기대와 정말 다르고 그것이 더 크고 높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눈높이에서 내게 지금 익숙하고 보던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가지고 갈 때 보면 그거 너머에 그것보다 훨씬 높은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제가 로마 천부장을 얘기하면서 그런 표현 썼을 거예요. 사고의 영역의 테두리에 절대로 들어오지 않은 그런데 그 동시대에
동공간에 있었어요. 몰랐어. 뭐 여러분 이거를 좀 다른 예로 그렇게 얘기하죠. 젊은 청년들이 주님 제게 배우자를 허락해 주세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어때요? 늘 가까운데 사람이 있었더라. 뭐 그렇죠. 예. 근데 전에는 전혀 몰랐었는데 뭐 이런 경우들 이렇게 비유가 된다면, 근데 지금 로마 천부장도 있었는데 문화와 내용이 이질적으로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소동 때문에 그 치안을 정리하려고 달려온 사람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23장의 시점에서 뭐냐면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후견인이 되어준 것처럼 사도 바울을 품고 이 실상을 어떻게 알까 해서 자기가 가진 권세를 따라 유대의 공회원들을 모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여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예. 그래서 이 상황을 잠깐 정리해 보면 이래요. 첫 번째는 쭉 온 게 공간적으로는 에베소에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쭉 공간적으로. 근데 내용적으로는요, 수많은 반대와 억압과 죽음의 위협을 뚫고 그 안에는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는 절대로 이렇게 손상받을 수 없는 꿈, 약속을 붙잡고 온 거예요. 근데 더 크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섭리적으로 사도 바울을 붙드셔서 처음에는 한 서기장으로, 또 그 마음속에 굳음으로, 지금은 천부장으로 이를 쭉 인도하여 오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자그맣게 우리 자신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코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흔드는 요소들은 언제든지 일어나요. 그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뒤흔들고, 그래서 그 쉬운 말로 이렇게 약속보다 현실이 더 빠르잖아. 예.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법보다 주먹이 더 빠르다. 예. 그렇죠. 그런데 지나보면 알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약속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당신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게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아까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제가 잠언 한 구절을 더 인용하면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7번 넘어져도, 그 7번이라는 게 계속 넘어지고, 그래서 안 넘어질 거라고 사실은 생각하는 데서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넘어져야 돼요. 그 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우리를 단단히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연단이요 인도하신 줄 압니다. 우리는 안 넘어지고 싶죠. 그러나 넘어지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신다. 예. 그래서 이 배경 속에 오늘 말씀이 이제 펼쳐지는데, 오늘은 장소, 상으로는 공회 앞에서입니다. 그렇죠? 이미 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공회 앞에서. 그래서 공회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서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로서는 친근한 복음 전도자이긴 하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소란과 문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공회원들, 특별히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명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로마 천부장이 그러한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을 공회 앞에 서게 했어요. 그것도 공회가 있으니까 얘기를 잘해서 서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치안을 맡은 로마 천부장인 연고라 공회를 모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대단하죠.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대상,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력 관계에 의해서 모으시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신다. 예.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걸 여기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뤄 가신다고 할 때 우리 속에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으시다. 확신? 더불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면 과연 내가 지금 넘어지고 힘들어도 우리는 또 어떻게 그것을 뚫고 갈 것인가 하는 자신감?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사람들이 이것도 비유가 될 텐데요. 예전에 죽는다 그러면 뭐 총과 칼 뭐 아니면 대단한 뭐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 개념이 되게 많았는데 현대에 들어서면서는 질병, 예, 그다음에 사고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게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최근에는 이런 표현을 해요. 1mg도 안 되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그렇죠.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9g에도 안 돼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에 붙들려서 죽는 게 그거예요. 그거는 두려움은 보이지도 않아요. 질량도 없어요. 실체도 안 보여. 근데 사람을 탁 넘어뜨려요. 그래서 일어나질 못하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것을 펼치는 상황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상황을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권력자 앞에 선 바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권력자, 한 사람의 대단한 권력자. 뭐 우리 예전에는 이제 뭐 대통령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권력자라고 하는 힘이 센 사람.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권력 집단. 예. 큰 단위에 그 앞에서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이제 요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권력자 앞에서 종교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가 서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을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권한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상황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권력자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럼 권력자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면요.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요. 많은 경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고 왜 권력을 가지려고 사람들이 그토록 하느냐 하면 인간의 죄된 본성을 따라 자기들의 힘이 도취되고 그 힘을 따라 혹 세력이 없거나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데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르침과 세상의 모습이 다른 게요. 성경은 올라갈수록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요. 섬기는 자가 되려고 올라가지 않아요. 군림하는 자가 되려고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제사장도 군림하고 다스리고 누르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 양심을 따라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입장에서 보면 대제사장이 볼 때는 가소롭거든. 지금 이 무명의 어떤 죄송해요. 사도 바울 나중에 천국에서 보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논팽이 하나가 지금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모인 것도 그 로마의 천부장이 모이라고 해서 모였는데 그건 사실 기분 나빴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논팽이 하나가 그다음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았으면 여러분 뭐 양복을 입고 갔겠어요. 정장을 입고 갔겠어요. 진짜 누추하고 초라한 행색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얼마나 중요했는가 전에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섰어요. 그러니 사실은
대제사장이 한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냥 아까 봤지만요. 여기 보면 2절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그 입을 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실제 표현으로도요. 입을 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가 왜 왔는지 말해봐 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보통 실제로는 가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영화 같은 거 보면 범죄인 중에 극악한 사람은 입을 이렇게 씌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막는 거예요.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극심한 건 입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말을 못하고 기능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럴 때 이 사람의 사고 속에 있는 건 뭐냐면 정말 권력이 사람을 사람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대하는. 그리고 특별히 또 여기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지션은요. 말하자면 최고의 권력자의 포지션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로마 천부장이 모이라고 해서 모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어디도 가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예외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권력자들은 자기가 가진 권력이 가장 막강한 걸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관용과 여유를 베풀기도 해요. 근데 밑에 선 하수인 같은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더 밉죠. 예. 일제시대에도 일본인들보다 더 미웠던 게 거기에 달라붙은 친일파 배신자들이 더 무서웠던 것처럼 더 치사하고 악랄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 대제사장도 지금 자기가 가진 권력 순위를 보면 로마 총독, 그 다음에 분봉왕, 그 다음에 로마 천부장, 그 다음에 자기 이렇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약한 자에 대해서 하는 태도는 그가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입을 치라 이렇게 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도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제 섬기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중에 혹 누군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전체를 어디서든 주관하는 지위를 갖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우리가 선다면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겸손함과 존중함이 가득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된 자요 악한 자이기 때문에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정치인들이나 요즘 말로 갑질을 일삼는 상사의 모습을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이렇게 안 해봐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사실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더 경계하는 어떤 모습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척 아픈 것은 이런 모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더 주목하게 되는 점은 뭐냐면요. 이러한 권위주의적이고 무례한 대제사장 앞에서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던가 하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권력자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다.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요소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면요. 여러분 많은 경우 목숨을 걸 때 가능합니다. 근데 목숨을 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에 연연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 하면 어떻게 될 텐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다 억눌려 있으면 실제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권력자 앞에서 졸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인생이 자기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혹 이것을 잃을지라도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채우심이 지금 아까 제가 쭉 19장 21절 이하부터 쭉 살폈던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 있었잖아요. 사람들을 보내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해서 그게 삶 속에 가득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답변하는데, 하나는 권위주의고 무례한 대제사장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 그 사람의 권위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 행동하고요. 두 번째는 질서를 순복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게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답변하는 것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권위주의가 아니라 그의 가진 지위와 권위를 존중하고, 또 기록하였을 때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한 말씀에 따라 질서를 순복하는 자세는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현실의 권력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절대로 잊지 않고 당당히 섰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단단해져 가는 거죠. 예. 우리는 아는 바 많은 경우 사람들은 권력 앞에서 무력하고, 나아가 그 권력이 바르든 그렇지 않든 어떻게든 그 권력에 가까이 가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어요. 권력과 명예와 재력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칼 끝에 올라타는 위험한 처신이다. 근데 그렇게 칼 끝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신문과 뉴스에 보면 칼 끝에 올라가는 게 위험한 건데 그 칼 끝에 올라가서 짜릿한 뭔가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건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권력의 짜릿함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충만함, 영원한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진리와 그 약속에 사도 바울이 붙들렸기 때문에 비록 지금 막강한 종교 권력인 공회, 거기서 리더하는 리더인 대제사장 앞에 섰지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교회 당에 계신 분들은 제가 띄워드릴 수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실지 모르고 비대면의 상황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책을 하나 이렇게 띄웠는데요. 이게 원래 그림을 보려고, 이게 지금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생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책인데, 원래 원판에는요, 그 제목은 조그맣게 들어가 있고요. 제목 자체가 뭐냐면 Here I stand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책 제목이에요, 원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권력자 앞에 쓴 것처럼,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마틴 루터가 교황청의 소환을 받아서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너가 가진 신앙이 옳은가, 너가 가진 태도가 바른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재판을 받아요. 지금 공회 앞에 선 사도 바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거기에 섰던 그 피고인 한 사람,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을 빼고 나머지 99.999%는 모두 다 교황파예요. 그런데 거기 딱 한 사람이 서서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압도된다고 하죠. 분위기에. 어디 이렇게 들어갔는데 분위기에 압도된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사실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여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과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를 살펴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피살 당할까봐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에 가명으로 숨겨져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개신교, 종교 개혁의 물결이 흐르게 됐어요. 당당하게 선 한 사람. 그래서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우리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얼마나 될지 잘 모릅니다. 근데 코로나로만 우리 인생이 어려웠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가지 일도 어려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데 실패하고 좌절하는 일,
예, 내가 그토록 꿈을 꿨는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한 막 여러 일들 다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그거를 그러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은 뭔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당당히 서 계십시오. 당당히 서 계실 때 그 여러분 안에 당당함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때 분명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당신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교회가 보여줘야 될 모습도 그것입니다. 교회가 예. 그래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바로 권력자 앞에 선 바울의 모습에 이어 권력 집단 앞에 선 바울의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반대자들, 더 많은 사실은 공격자들 앞에 섰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6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혼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아멘. 지금 공회 앞에서 바울은 당당하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아무리 대제사장이 뭐라고 한들 자기가 가진 부활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실은 평상시 때도 바울이 해왔지만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시적절한 표현이었어요. 우리 혹 여러분 중에 뭐 이렇게 학교 생활도 이렇게 있고요. 아니면 무슨 직장 생활을 하면서 면접을 봐보신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저만 예, 권사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여러 사람 앞에 섰을 때 어떤 질문을 받아요. 근데 그게 내가 당황하고 두려워 있으면 사실은 우리 꼭 지나고 나면 그렇죠. 내가 그때 그 말 할 걸. 그러니까 어버버하고 제대로 답을 못 했는데 지금 당당하고 내가 여기 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게 가슴에 분명하면 가장 적합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질문이 내게로가 아니라 그들에게로 가게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보여줘요. 여기 지금 딱 보니까 공회가 구성되어 있기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는 두 성격을 가진 조합임을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얘기를 제시하기를 바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의식하고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인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부활의 것으로 던지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그들 앞에 섰는데 이 주객이 전도된다라고 할 정도로 내가 질문을 받는 사람에서 내가 질문을 던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자 그들 간에 갈등이 촉발됐어요. 이 맥락이. 그리고 그 갈등으로 바울한테 지금 질문하고 바울을 신문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내부적 혼란이 또 내부적 논쟁이 심화돼서 더 이상 바울을 신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상황은 이해하시죠? 그러니 바울이 의도해서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앞에서의 권력자 앞에서 당당함이 전체 마주선 그 공회에 대한 넉넉함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얘기를 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쫄려서 그 앞에 섰지만 나중에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경우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전화위복의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당당하게 한 결과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실제로 그 안에 내분과 논쟁이 바울을 어떤 평가로 인도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것이 없도다. 맞습니다.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 신문을 할 수 없게 되자 공회는 결국 바울의 무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죠.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 곁에도 있는 일들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누가 포인트냐면 사실 바울이 포인트예요. 바울이 어떤 자세로 섰는가. 근데 바울 안에 뭐가 있는가. 바울을 붙잡고 갔던 게 뭔가. 예. 여러분 너무 어린이 설교는 우리 강사님 잘 하셨는데 제가 어린이 설교로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혹시 이런 속담 아시죠? 예. 호랑이에게 물려만 가도 정신만 차리면 예. 근데 사실은 왜 사람들이 다 현실 앞에 두려워하냐면 정신 차리기가 어려워요. 예. 아까도 그 말씀 드렸죠. 1g의 바이러스보다 더 작은 보이지 않는 1mg 예.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사람을 툭 하고 넘어뜨립니다. 예. 예전에 들려드렸던 스토리 중에 하나 예.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의학생이요. 해부학을 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해부학 교실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열심히 이렇게 해부학을 이렇게 그 시체를 해부하다가 어느덧 너무 열심히 그걸 하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맞춰 간지를 모르고 자기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순간 다 널브러진 시체들 사이에 자기 혼자만 있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이게 지금 그 공부의 대상이었고 실습의 대상이었는데 갑자기 죽음, 어두운 분위기, 무서움 이런 게 확 몰아닥쳐가지고 갑자기 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문 앞에 가서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뭐가 뒤를 이렇게 탁 당기더래요. 여러분 무섭죠? 예.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테이블에 있던 고리 같은데 그 의사 가운이 이렇게 걸려서 근데 그게 뒤돌아봤으면 살았을 것을 그 두려움이 그를 도리어 그런 시체나 사람들을 돌봐야 될 의사가 되는 과정 중에 겪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 속에 혹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진다고 할 때 특별히 지금 2021년 지금 오늘 셋째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때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변에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산은 겹겹이 쌓여 있는 걸 보면 되게 예뻐요. 예. 산들이 첩첩이 쌓여 있어서 마침 병풍처럼 쫙 아름다운데 인생에 있어서 나타나는 일들은 겹겹이 쌓여 있으면 이제 이거 하나 넘은 것 같은데 또 이것이 그 다음에 넘은 것 같은데 또 이것이 그래서 사실은 산길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지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일 쉬운 길 밑으로 내려가면 산다. 가장 셔컷으로 내려가면 산다. 이런 단순한 것들이 가슴에 있을 때 사실은 그 어려운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마지막입니다. 이런 얘기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되게 실망시켜드렸다고 설교식을 들어서 제가 이제 올해부터 멘트를 바꿨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러분 9절 다음에 10절의 연결을 보면요. 이 말이 딱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다음에 큰 분쟁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이것을 누가 캐치를 하냐면요. 원래는 그 사회를 보는 대제사장이 캐치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당사자가 된 바울이 캐치를 해야 되는데 본문 10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부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천부장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지금 천부장이 조금 전까지는 제가 바울이 어떤 상황에 섰느냐 설명을 안 했지만 오늘 본문에 들지 않는 앞장의 30절부터 그 다음에 1절 모으라고 소집한 그리고 지금 고작 10절 뒤에 있는 10절에 천부장이 그래서 마치 전체 이 사건의 감독이 천부장 같아요. 그렇죠? 기획 연출하고 있는 게 천부장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데 천부장은 누구 편이냐? 사도 바울 편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회의 논쟁과 갈등이 바울에게 해를 미칠까 싶어서 어서 군사에게 명령해서 바울을 군 진영 안으로 옮겨 그를 보호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진짜 막 와서 탁 박히는 생각이 뭐냐면 천부장이 누군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이신 보디가드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이신 보디가드.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보디가드인데 보통 보디가드는 한 명이죠. 왜 한 명도 비싸니까. 예. 근데 지금 군대를 동원해서 막을 수 있는 보디가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스토리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인생 속에 서기장이 나타나고 천부장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이 버티고 서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감을 보고 로마도 보호해야 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실 때 저는 믿기를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 그래서 이게 구약의 표현이고요.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던 그와 마찬가지로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증하시고자 그날 밤에 이게 우리는 어린이 설교를 통해서 조금 전에 은혜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아까 11장 21절에서는요. 바울이 거기 들렸다가 로마도 보호하려 하리라고 한 자기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들려지는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치 이렇게 올라가는 징검다리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는 스텝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담대하라예요. 그래서 앞에 제사장 앞에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당당함이었다고 하고 또 여러 공의 앞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이 당당함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당함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두려움과 죽음과 위협과 반대와 수많은 어려움과 안 될 거라고 되지 않는다고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꿈을 누가 주신 거고 그 약속을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딱 하나입니다. 담대한. 저는 열린교회를 섬겨오는 동안 사실은 매년 첫째 주에 첫 신년 예배 때 가능하면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을 설교하려고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사도행전을 하느라고 제가 안 했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하면 이렇게 좀 식상하다 맞는데 그래서 사실은 안 했는데요. 오늘 결국 그 말씀을 다시 하게 돼요. 그 여호수아서를 잠깐만 찾아보죠. 여호수아서 1장.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었던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의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출애굽의 여정을 마쳐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조금 전까지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리더가 아니고요. 리더의 비서였어요. 리더의 종이고 리더를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 리더가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 이제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교차했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걸 어떻게 맞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 모세도 못 들어간 가나안 땅을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지? 이런 마음들로 어쩌면 아까 그 해부학실에서 했던 그 의사 지망생은 그저 죄송하지만 아이였겠지만 지금 여기선 여호수아는 수많은 짐과 그것을 짊어진 어쩌면 내 인생 하나 살기도 힘든데 나는 이제까지 충성스럽게 왔을 뿐인데 이제 어느덧 엄청나게 큰 짐을 맡아버린 상황이에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어쩌면 감당해야 될 영적인 책임과 역사 속에 걸어가야 될 발걸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동일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 속에 서 있으면서 그냥 오늘 그래도 어저께 정부가 발표해서 좋은 마음으로 교회 한번 왔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 자리 속에서 여러분의 포지션은요. 여러분 주변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고요. 꿈을 주는 사람이고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사실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고 여러분 보면서 에이씨 예수 믿고 사는 게 저 따위면 나도 안 믿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뭔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때 모세가 죽고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듭니다. 그렇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힘듭니다. 근데 이때요. 어린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은 특권이 하나 있어요.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엄마, 나 힘들어. 나 학교 못 가서 힘들어. 근데요, 어른들은요, 이때 그 사람들을 보듬을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껏 살아보니까, 이제껏 살아온 삶 속에 내가 살아왔으면 못 살았을 삶들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오셨다. 지금껏 또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때도 지나서 우리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보담을 특권을 가지신 여러분의 특권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우리보다 100만 배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보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눈빛 속에 그들의 심장 속에 정말 사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 우린 그래도
따뜻한 밥도 먹고 서로 모여서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도 있고 그것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힘내시고 여러분 용기 내시고 당당해지시고 아니 또 담대해지셔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 교회인데 당당함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인해 힘을 얻을 여러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올해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면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면 우리도 인생의 힘듦과 무거움 때문에 눈물을 잡고 간구하지 않을 때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돌이켜보면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어찌나 그리 많은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주의 약속이 있음이 정말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큰 능력이고 너무나 큰 확신이고 너무나 큰 소망임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당당했던 것이 아니고 외적으로 보일 만한 것이 있어서 당당했던 것이 아님을 저희는 압니다. 그가 얼마나 초라한, 그가 얼마나 무력한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 섰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와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가 당당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에 더하여 그에게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가득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 그 전까지도 그랬지만 이후로 더더욱 힘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던 것처럼 저희도 오늘 담대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 저희로 이 어려움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주변의 사람들이 저희가 꿋꿋하게 서가고 정말 우리 자신을 드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모습, 그러면 우리 속에 정말 무슨 힘인가 무슨 능력인가 무슨 샘솟는 그 원천인가를 묻기 위해 우리 곁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지금 저희를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